L'Éternel lui est Dieu dans son sanctuaire, lui est dans l'étendue où éclate sa puissance, lui est pour Séraphin, lui est selon l'immensité de sa grandeur, lui est au son de la trompette, lui est avec le luth et la harpe, lui est avec le tambour et avec des danses, lui est avec les instruments à cordes et les chalumeaux, lui est avec les cymbales sonores, lui est avec les cymbales retentissantes. Que tout ce qui respire loue l'Éternel, louez l'Éternel.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Tu te sens bénissant, Seigneur, nous t'adorons, Père. Nous voulons te louer, t'adorer, Seigneur, tout notre cœur. Reçois la gloire par nos louanges, Seigneur. Nous te célébrons,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다는 그날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간섭하시며 도와주셔서 그 영혼이 불쌍히 계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용서를 구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늘도 한번 지나는 예배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오늘 예배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한번 했다, 오늘 뭐 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의미 없는 삶,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애의 추잡함과 죄악을 보며, 연약함과 한계를 보며, 주님, 제게 분노와 정욕과 제게 세상의 유혹을 봅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때문에, 기적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도시락 한 개로 그렇게 기적을 베풀다니. 사람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남은 것들을 다 거두는데, 그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나서 거둬들였죠. 왜냐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와, 이거 대단한데? 와, 오늘 그냥 밖에 놀러 왔다가 말이야, 따라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저 예수라는 분이 뭐야, 이거 대단한데? 저분 쫓아가면 되겠다. 어차피 종교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냥 뭐 예수 믿지. 어차피 종교 하나 가져야 되는데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면, 아니야, 저분 이용해서 내가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저분 이용해갖고 내가 어차피 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 받아서 내 삶을 확 한번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 살다 가야 되겠다. 야, 천국도 간다니까 완전 최고인데, 멋진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서 이미 어긋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있을 때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조롱하며 고함 지르고 하며 그 먹었던 사람들도 가득 차 있는데, 뭐야,
뭐야? 사기꾼이 아니야? 사기꾼이었어.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봐. 아니, 일반인도 박히지 않는 십자가에 뭐야? 그동안 그 기적은 뭐였지? 아, 헷갈려. 내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네. 아, 헷갈려. 예수를 못 박아라 말이야. 함께 동참합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희열을 느끼면서 야, 쫓아가면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돌연 왜 그들은 충격이죠. 아니,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죄수들도, 일반 죄수들도 박히지 않는 건데 비참한, 이건 충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던 것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꼭 종교가 아니라도 정치 권력이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권 관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서기를 바쁘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드려지니까 남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다니던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주랭랑을 칩니다. 십자가가 드려지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요, 여러분, 충격입니다. 종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겠다, 따라가자, 재밌다, 한번 외로운데, 이게 아니에요. 그 시작은 다 좋은데 결국은 당신 어느 순간에 충격, 당신 인생 속에 충격을 맞아야 돼요. 뭐냐? 진짜 이 예수를 쫓아갖고 내가 살겠나? 심각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진지한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갈등해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길을 가면 갈수록 보는 게 더 어려워요. 이 길을 내가 갈 건가? 떼돈 벌고 잘 살고 재밌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 받아서 이렇게 즐기다가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했던 시나리오하고 완전 다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살고, 이게 사람이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게 뭔가, 아니 그냥 종교생활 한번 이렇게 예쁘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덕적인 사람 되고 싶었는데, 뭔가 도움 좀 청하고 싶었는데, 현대인으로서 좀 문화인으로서 종교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것은 예수의 거친 십자가가, 피 묻은 십자가가 너무도 크루엘한 거예요. 너무도 크루엘한 거예요. 생이에요, 생. 너무도 소바주한 느낌을 들고, 와, 이게 뭔가.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줄행랑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생이 세상과 그 사이에서, 십자가 사이에서, 인생의 육체의 편함과 그 사이 속에서 갈등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 일이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떠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몰아칠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십자가를 택합니다. 그게 죽는 길이라도, 그게 복음입니다. 왜?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증거다. 너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구원함을 넣는 이 지혜가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성령이 역사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내는 여러분은요,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아니야, 세상이 좋아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며 세상을 가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았습니다. 이 세대는 없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십시다. 이 영적 좌표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 진지합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예수 때문에 이 십자가의 무게 속에서 걸어가는데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하늘 기쁨이 있고 그 영의 기쁨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너무 기쁜데 그게 세상적 기준이 아닌 거죠. 신선한 희한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습니다. 인생 광풍이 몰아칠 때 돈이 도움 안 될 때 옵니다.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젊음이 도움 안 될 때 옵니다. 운동도 스포츠 보약 이런 게 도움 안 될 때 옵니다. 그 무엇도 도움 안 될 때 옵니다. 사풍 죽음의 바람이 엄습하며 마치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어갈 때 그 죽음의 바람이 온데 덮어 다닐 때요, 그때 지진 쓰나미 정도 아니에요.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 그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차원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죠. 우리의 기쁨도 달라야 되고,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고통의 아픔, 인생의 문제, 두려움 이걸 갖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제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안 되고요. 좀 도와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비타민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마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면 산다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고 행복이 터져나오면 되었어요. 죽어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당신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면 진짜 위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다른 물리적 배경도 아니고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우리도 그 말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진정한 영원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외로운 인생에, 이 죄악된 인생에, 이 한계적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시고
당신 주변에 눈에 밟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를 전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떨어진 사람에게도 예수고, 사업 실패한 사람도 예수고, 몸이 아픈 마음에 예수고, 가정의 고통인 사람도 예수고, 그런 마음의 만족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으키실 거예요. 설령과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 한 분은 절대 만족했기 때문에 이미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이, 내 삶이, 내 걸음이, 내 행보가, 내 모든 삶의 각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행복 예수가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외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인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참 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은혜롭게 생긴 얼굴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죠. 은혜를 받을 얼굴은 표시납니다만 은혜롭게 생긴 얼굴은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중 한 사람은 그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최고의 고통과 비참한 어떤 모습 속에서 인생의 최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를 다 제공합니다만 본인이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감격이,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오직 사람의 의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뭔가 한 게 사실은 결국이 없고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내가 정말로 아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육체의 힘으로 살서 온전히 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에 허덕이며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인생도요, 유일하게 살 방법 한 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자빠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여러분,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당신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부흥입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인생 부흥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본문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핵심 메시지입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사랑은 거짓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참 진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 뭐 이런 어떤 사랑 아니에요. 정말 권력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참 사랑, 생명이 있는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겸하여서 사랑해 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랑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악은 자리를 털지 못한다고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사이를 악이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면 악이 못 건드리는 거죠. 분노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나 좀 섬겨봐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서 삶의 방식이듯이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를 먼저 섬기려고 하는 거죠. 계급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학벌 이런 거 한 거고 돈 없고 나이 없어요.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그 존재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어떻든 간 관계없어요. 그가 어떻든 간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가 뭔지 관계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눌러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나서 형제에게 먼저 이렇게 잘 숨기고 나서도 내가 수고했다 생각 절대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 안 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죠.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잘못했다. 돌아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많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사 좀 합시다. 그리고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요,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립니다. 인간적 열심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니죠. 열심을 다른 사람들이 비하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깨어릴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냥 하고 싶다고요. 그 힘을 아무도 못 꺾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작심삼일 뭐 이게 안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이게 다 은혜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잖아요. 와, 신기하다. 정말 재밌다. 놀랍다. 내 인생 된다. 이거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좀 피곤하죠. 코피 나고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나 불쌍해요. 이런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러면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된다는 걸 알죠. 내 인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나눠주고 아깝지 않아요. 그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런 걸 보고 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들어야 되는 사실이고 오해도 생겨나죠. 혹시 사기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상한 사람도 아닌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도대체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지? 이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이게 그냥 아깝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내 자식에게 주는 거 안 아깝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안 아까워요. 그냥 당연히 성도에게 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내놓으세요,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뭘 줘도 고맙고요, 안 줘도 고맙고요, 나는 계속 주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게 많이 주셨군요. 이게 여러분 그 앞쪽에 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도가 아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완전 다른 문화권, 다른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어떤 정욕을 쫓아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차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디망시형, 차원 한 개.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이 땅에 육체가,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육체의 정욕과 죄악의 법 쫓아서, 육체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면이죠. 그 두 가지 차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와서 예수만 믿고 기도하고 가고 우리끼리,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진짜 이제 신앙생활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밖에서 시작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친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가면 조롱하죠, 핍박하죠, 뭐 하죠, 막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막 이상하게 하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유혹당하고, 그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나는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 안에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가운데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계시고 자기가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2018년 이 12월에 이 상황이
파괴되십니까? 곧 2019년이라는 숫자적 증가가 아니라 당신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당신의 존재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나이가 거듭해가고 20년, 30년이 거듭해가면서 당신의 존재가 지금 움직여 없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모든 어떤 주변인들의 상황과 가족들의 상황과 믿지 않는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상황과 어떤 사회에서 정치 권력들의 움직임의 상황과 모든 경제의 움직임이 당신의 존재자로서의 이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이 당신의 행보가 존재가 자리매김하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눈이 없으면, 이 판경이 없으면 헤맵니다. 세월 다 지나가 버립니다. 허송세월해 버립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없고 뭐가 뭔 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다 깨닫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내가 있는 이 고난과 이 문제도 이런 것이다,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아주 높은 차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알고 있는 것이요. 굳이 철학을 하지 않았어도, 사회학을 하지 않으셔도, 인문학이 없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식이 당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지식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생명 지식입니다. 그 생명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지금 프랑스는 찔레 존이죠. 노란 조끼를 입고 거친 어떤 이 항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죽어가고 불도 지르고 이러다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도 우리가 한편으로 파악이 가능하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영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 가능합니다. 왜? 어떤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전화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시죠. 프랑스에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막 샹젤리제 문제 하는데 조심하라고 막 그러십니다. 기도하시겠다고. 자, 폭력은 안 됩니다. 그것은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생계, 생업, 자기들의 어떤 삶 속에 중요한 무언가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국가는 틀렸습니까? 정부는 틀렸습니까? 이 대기 오염감이 이 미세먼지로 한국에서 지금 야단인데 프랑스가 더 민감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생각한 거죠. 다만 그 격차가, 그 대상자들과 이 어떤 정책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너무 또 이 요구가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폭력은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과 또 어느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들의 건강과 또 이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할 때 사람들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 신선한 어떤 변화를 할 때 어떤 희생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변화가 너무 급진적일 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대화라는 게 필요하고 이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해야 되고요,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나눔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걸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처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보고 분석하고
또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식도 깨닫고 어떤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대상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충돌과 그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입장 가운데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한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옛날에도 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다 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화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거친 언행과 행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딸로서 내 어머니 자리에 서봐야 돼요. 내 어머니와 나는 제너레이션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구성 속에 들어가 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다르시잖아요. 내 딸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 손자는 달라요. 내 남편은 남자예요. 내 아내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만 요구하다 보면 충돌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베이비, 금방 3개월, 6개월짜리 아이 베이비하고는 충돌이 안 하거든요. 그냥 가서 대화하잖아요. 배고프니? 아이고 예쁘다. 그래? 알았어. 나 말도 안 하는데 엄마 혼자 야단이에요. 해석 다 합니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랑을 전제로 그의 입장 가운데 서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풀리는데, 만약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결여 상태에서 자기의 요구만을 쏟아내고 자기의 필요만, 자기의 어떠한 철학, 자기의 어떤 기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충돌은요, 상대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폭력 상태가 일어나고 결국은 거기에서 휘프에 끊어져 버리고 꾹비에 나눠지는 거죠. 세파라성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어떤 성수가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의 어떤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무시한 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또 자기 옳음을 막 선입견적인 어떤 입장에서 막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런다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아니요 세리들, 아니요 창기들, 죄인들, 정말 거친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신다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신다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신다고요. 말을 섞으신다고요. 그녀를 들으세요. 일방적으로 치리하지 않으셨다고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우리의 미성숙함이 예수 그리스도로와 멀리, 단절을 오히려 더 멀리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가 정말 성숙하다는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공급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불씨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된 사람은 직장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야 나는 진리를 안다 너는 모르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으라 지옥 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입장 가운데 들어주는 거죠.
사실 뭐 저도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교에서 목회 현장에서 제 집, 제 삶 속에서 제가 그런 부분이 결핍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만 줘도 되는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하여 영적으로 했는데 결국 나는 영적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 나의 삶을 한번 잣대로 한번 재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거는 뭐냐 말이야. 그게 틀려도 중요한 거는 그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야, 너 죄 지었네, 너 무슨 죄 지었네, 이런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 죄인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모습 그들이 그들 받아줬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 몰랐잖아요. 당신의 삶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장 잘못한 사람은 저죠. 그냥 그 복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틀렸다, 영적으로 틀렸다. 그는 영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거 필요한 건 뭐냐? 정말 자기 있는 모습의 그 아픔과 문제를 들어주는 걸 원한다고요. 그냥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라도 열리면 그때서야 예수의 십자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신선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 이 뭐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고 싶지만, 뭔가 근대화된 뭐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우리 가정에 그 인생에 하고 싶지만 그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연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도우면서 그가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남편도 그렇게 기다려주면 주께 돌아옵니다. 아내도 그렇게 접근하면요 돌아옵니다. 뭐 저도 잘못했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럴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내 가족 사랑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내 가족 사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 가족에게 봉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정죄하는 거죠. 비판하고.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는 누가 착합니까? 누가 예뻐요? 신데렐라. 그러면 스파이더맨과 슈퍼맨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고유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유한 거예요. 장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가는 다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보다 절대 1등하거나 못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못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더 발견되네요, 제 안에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연말 1년 12달 중에 12월과 1월은요 가장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쉬운 시간입니다. 결국은 감정과 정서가 공감되지 못하고, 결국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사랑이죠. 사랑. 이걸 내가 품지 못해서 발생했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12월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요, 올 1월도 괜찮습니다만은 찬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깥은 온통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라도 한자 적는다든지요, 뭐 조그만 한 개라도 가지고 인사를 건넬 수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그와 사랑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표시하는 게 정도. 그리고 기도하고요, 도와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의 필요를 잃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정말 고요한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베이비는, 또 베이비 있잖아요, 완전 신생아, 온갖 촉각을 기울이면서 자기 잠도 안 자가면서 그냥 들들 떨면서 아이에 대해 신경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감정에 미흡했는지, 어떤 정서를 내가 공감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간혹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필요하지? 아, 너 이거 더러워, 이래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해버리는데 결국 그들이 고통한다고요. 한 번인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때 그 계기로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면 됩니다. 사랑. 내가 전달해주는 너무도 부족하고 작지만, 머리 한번 감겨주는 너무 작지만, 내가 정말 사랑만 전달한다면 이 부족한 것, 이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 한 번의 일회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만 사용한다면, 내가 형제 자매에게 주는 것이, 내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주변의 직장인들에게 주는 것이, 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너무 작지만 말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12월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목표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거죠. 우리가 다가서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분들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 작지만 그냥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이 두 차원에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랑 가운데 훈련된 우리가 나아가서 수많은 상황, 너무도 독특한 상황, 너무도 고요한 상황에 있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었어요. 기다리고 품고 인정하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들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됐다 책임이 여기는 거예요. 아프겠다, 정말 아프겠다, 그걸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어떠한 이 치닫는 상황, 일어난 이 돌발 상황들, 아니요, 이미 예고된 그런 어떤 거친 전쟁들, 겪지 말아야 될 그 손실의 삶, 그 거친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과 처절한 삶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런 험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치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겪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에서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갖고 내 인생을 밟히세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다 짓밟혀도 되는 거죠.
우리 목장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나는 밟히면 돼요. 그 준비만 되어 있다면 돼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과 내 얼굴과 내 명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만 거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스도만 인권을 받으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었으니까 내가 뭐 중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걸로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질주해서 들어가십니다.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 당신이 하려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는다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의 법에서 어긋납니다. 멀어졌습니다. 교만하여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우리가 죄인이 어떤 우리가 죽다가 영원히 죽다가 살아난 우리가 감사해서 그냥 눈물만 흘려도 이게 어딘데요? 우리가 뭐가 높아질 게 있습니까? 내가 뭐다, 내가 무엇이다고 주님 앞에서 자랑을 떨었던 바리새인, 그의 종교생활은 참으로 위선적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세리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죄만 지었어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죠. 아, 그럼 제 자존이야. 우리의 자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의 고유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잖아요. 그리고 당신 인생이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더 좋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삶을 못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 누구에게 여러분 세상에 가서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부탁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럴 이유도 없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은혜로 살아나지 않으면, 당신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 착한 일, 인간적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됐으면 사회사업가들이 다 했죠. 자선사업가들이 다 했죠.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찬바람 불 때 사람들 가슴에 품으시고 당신 은혜 받으시고 그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가 되십시다. 그리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십시다. 우리의 계정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권력 잡는 거 출세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계정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나도 기쁘지 않나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대충 어느 정도 적당히 약간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번 연말에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시작한 본문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게 끝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여기에서 선이란 것이 뭡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틀린 것도 있죠. 문제도 많죠. 죄악도 많죠. 그러나 결국 사랑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접어두고요, 주님은 죄인과도 함께 진짜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포용하셨단 말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끌어안았단 말이죠. 세리들은 야단이었고 창녀들도 시끄러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엉망이었어요. 베드로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정욕적이며 저밖에 모르는 이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이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다른 어떤 그 무엇도 보지 말고, 주님, 내가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외칩니다.
화염병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뵈니 그리스도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